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비전 드림 TV 했던 그 구호는 사실 저기 전남 화순에 그 3대 유격장에 있는데요. 그 동복 유격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외쳤던 구호였습니다. 사실은 내 젊은 조국의 충성을이라는 그런 모토였는데요. 제가 그것을 이제 착안해 가지고 내 젊음 주님께 충성을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구호를 외쳐왔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만한 시간과 또 열정과 노력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런 여러분들의 젊음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더욱더 귀한 것으로 또 더욱더 값진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찾아보자면 저는 12절 말씀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인데요. 자신이 제대로 서 있다라는 것은 문맥상 신앙이 좋고 또 믿음이 있으며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그 말은 우리 생각에 마치 넘어지면 마치 이러한 시험에 당하면 천국에 갈 자들이 지옥에 가게 되고 받은 구원이 취소되며 혹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까라는 그러한 것을 상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취소하거나 혹은 없애거나 도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그 구원을 취소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좀 긴가민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구원을 취소하신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혹은 잘못 사면 내가 잘못 살고 있다면 이러한 구원을 취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뭐 촛대를 옮겨버린다던가 또 버림받을까봐 뭐 두려워한다던가 이러한 뉘앙스들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대현 전도사님과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냐 라면서 이제 우리가 뭐 책도 찾아보고 함께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예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대현 전도사님이 그 이제 신학생들에게 있어서 약간 수학의 정석과도 같은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제 펼쳐가지고 저에게 이제 해당 본문을 이제 알려줬습니다. 근데 거기에 뉘앙스가 이제 뭐였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구원을 취소하시던가 아니면은 뭐 예정 교리를 뭐 우리가 우리의 의심으로 반박하다던가 혹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모든 사역을 약간 변덕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질문하는 것 자체를 마치 돼지 같은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는 마치
돼지가 꿀꿀거리는 것 같다라면서 이대현 전사님 저한테 그렇게 보여줬는데 약간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내가 돼지란 말인가, 약간 내가 지금 꿀꿀거리고 있는 건가 약간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 여튼 구원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구원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이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진짜 의미, 그 진의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한번 그 핵심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해서 까불지 말고 구원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예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제 모세 오경의 출애굽 1세대의 그러한 삶을 가지고 와서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표를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이죠? 이제 이 내용들은 다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된 말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마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 그리고 교회의 부르심의 모습이고요. 또 홍해가 주는 그 의미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이 홍해가 정말 그 구원의 이제 시작, 어떻게 보면 그 스타트를 끊었던 사건인데, 고린도 교인들에게서는 이것은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거듭난 삶을 어떻게 보면 인침받는 그런 귀한 메시지죠. 또 구름은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 구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들이 먹었던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는 마치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과 그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식탁 교제를 의미합니다. 또 음료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이제 많은 물들을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러한 신령한 음료들을 먹었는데, 이것은 곧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유익들 혹은 그곳에 누리는 그런 많은 성만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출애굽 1세대들과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주 비슷하게, 아주 동일하게 그러한 하나님을 누리고 또 구원을 누리며 이러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공급받았는데, 지금 이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냐면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했으며 너무나도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의 경험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떠한 결말을 받았다고요? 다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하나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아니 그렇게 못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번 오늘 말씀 1절과 4절에 다, 그러니까 다람쥐할 때 그 다, 모두, 전부라는 의미를 가진 말씀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어디 있죠? 다, 구름.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근데 제가 5개로 이해했는데 사실 1절 부분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라는 이 말씀 가운데 그 다 모두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구름과 바다와 세례 그리고 음식과 음료, 이 5가지가 다 모두 다 전부 다 이것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지만
전부 다 1세대들이 죽고 맙니다. 누구랑 누구 빼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청소년부 때 안 배웠어요? 34기, 35기? 네, 저한테 배웠던 것 같은데요.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예,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좀 읽다 보면은 이 둘 말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 성경을 한 50분 정도 보면 그 누군지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인원만 빼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세례와도 같은 놀라운 경험, 또 새로운 인생, 새 출발의 이미지인 그러한 세례, 그리고 그곳으로 부족해서 그들의 인생 전부 만마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음료와 음식을 먹었는데도 지금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 멸망을 지금 어디로 가지고 왔냐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들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과 정확하게 대조대비시키고 있죠.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사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아서 교회로 나오게 됐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 안에서 많은 음식들과 또 그 교제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이것을 똑같이 누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사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사도 바울은 이 모습 가운데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냐면 그들은 결국 우상 숭배를 했는데 지금 그 우상 숭배의 모습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8장과 9장을 계속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계속 분쟁과 분열의 모습으로 가다가 이제 8장의 모습에 들어서서는 어떠한 새로운 장면이 등장하냐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우상 숭배가 그 사람들에게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서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풍조였다. 그러니까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따랐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문맥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이것에 참여하냐 안 하냐라는 그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눠졌었고요. 또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그렇게 그들은 서로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지난 시간 우리가 9장에 살펴봤듯이 약자를 위해서 강자가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강자가 그러한 권리를 누리면서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것은 음식 문제에서 아주 도드라지게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지만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그가 했던 말을 보면 좀 어폐가 다른, 그러니까 말의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많습니다. 고기를 먹으라고 종용하기도 하고 또 불신자가 초대하면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그 음식법에 대해서 관대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었던 것입니다. 이 고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는 것, 이 음식 때문에는 사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이 음식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 속에 그 여러 가지 먹지 못한 음식을 보여줬던 것처럼 먹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영향을 안 주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냐 그렇다면 바로 그 음식에 대한 성도의 자세와 태도였습니다. 만약에 이 음식 먹는 것의 자세와 너희들의 그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또 반대로 이 음식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와 또 여러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면 그것을 또 포용력 있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절대로 금지하고 있는 그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8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0절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강한 자들은 어디에 갔냐면 우상의 집에,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알면서 갔습니다. 뭘 알았죠? 이건 괜찮아. 이 우상은 의미 없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음식에 대한 문제가 다가 아니었죠. 바로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 그 먹는 분위기가 어땠냐가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그 장면들, 그 모습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시대에 이 연회, 그러니까 이 식탁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식탁 문화가 크게 밥 먹는 게 두 가지 코스로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코스는 이제 식사의 시작이죠. 그때는 그냥 다 같이 밥을 먹고 다 같이 그 메인 디쉬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식사가 다 끝나고 다 치워진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면을 넘어갈 때는 이것을 이제 첫 번째 단계가 테이프논 혹은 세나라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두 번째 이 장면, 이 두 번째 이 식사 장면의 모습을 이제 심포지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 심포지엄이라고 해서 이 모임을 주최한 사람이 첫 번째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시작이 되면은 술을 다 따른다고 합니다. 그 동석한 사람들한테 술을 다 따르고 자신이 뭐 평소에 뭐 경배했던 사람들 혹은 이 자리를 빛낸 사람들 아니면 우상에 대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이방 신에 대해서 건배를 하고 이제 2단계 식사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고기를 다 먹고 나서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2차를 하러? 다들 이렇게 모르는 눈치네요. 저만 이렇게 TV로 봤나요? 이렇게 그런 문화가 이 당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제의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제사했을 때 여러분 제사하면은 술을 따라서 어떻게 하죠? 그 귀신 뭐 조상님들에게 뭐 바치는 그런 모습처럼 그 자리가 술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놀면서 유흥을 즐기는 그 두 번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방 신전, 그 우상 신전은 그런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 짓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죄 짓기가 아주 최적화된 장소였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그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기들입니다. 이방 그 우상 그 신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젊고 매혹적인 그들이 올라와서 음식을 서빙하고 그들에게 제공을 하고 유의를 합니다. 그리고 춤을 추고 약속된 듯이 이제 여러분들 많은 그런 음란한 죄가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서 난잡하게 놀았던 것, 그런 모습을 지금 7절 말씀에 정확하게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10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애굽에서 그 과거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던 모습들을 그들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러한 과거의 모습, 우상 숭배를 했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던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본보기를 삼아 그대로 이방 신전에서 얘기하고 놀고 또 음주 가물을 즐기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사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8절 말씀 보면 그들 가운데 그러한 우상 숭배와 음행 때문에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은 지체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모세 오경에는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천국에 가서 왜 이
천명 차이가 나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표정 봐서는 다 몰랐던 것 같은데 괜히 말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 우상 숭배의 끝은 그 피날레는 어디로 마친다고요? 바로 음행, 음란함 이것으로 바로 맞춰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욕구 중에 가장 이렇게 해소가 먼저 되어야 될 욕구, 그러니까 가장 우선시되는 욕구가 바로 수면욕이랍니다. 수면욕, 그러니까 잠자는 욕구.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식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식욕이 해결되면은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성욕이에요. 성욕. 이 세 가지. 제가 죄송하지만 판타지 소설에서 읽었습니다. 이거를 내용을 가즈나이트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면 가즈나이트 알아요? 여기 역시 앞자리 일자리 분들은 가즈나이트를 아는구나. 자, 수면욕, 식욕, 성욕 뭔가 약간 연결되죠? 이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그 성욕의 불이 일으켜서 그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배가 부르면 이 성적 부도덕의 끝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물론 고린도 교인들이 이곳에 거기까지 참여했다 안 했다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또 우상이라고 말하는 그 정말 의미 없는 것이라도 그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그것을 가까이서 접하고 있는 그 강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시험함과 그리고 원망함입니다. 함께 9절과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이 사건은 이제 민수기 21장 사건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출애굽을 눈앞에 두고 이제 있던 사건인데요. 그들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뒀는데 심지어 전쟁을 했는데 승리까지 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경로를 확 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광야길로 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원망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가 표출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들어가면 끝인데 다시 그들의 경로를 틀어가지고 또 한 바퀴를 돌게 하려는 그러한 그 경로들을 보니까 그들이 이러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시 그들이 먹어야 했던 그 만나와 메추락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하죠. 그리고 또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것이죠. 그들은 지금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도 그 시험을 제공한 거죠. 너가 이거 먹으면 나처럼 될 수 있어. 믿음이 강해져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함과 동시에 그 이웃들도 시험했던 그런 모습들, 굉장히 안 좋았던 모습들이죠. 또 이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물론 이 이스라엘 1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전에 항상 그 모세에 대한 원망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가는 겁니다. 모세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근데 마찬가지로 이들이 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했던 원망들도 똑같이 누구에게 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에게 그런 원망을 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요. 8절과 9절과 11절 보면은 거기에 그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지 말자라고 표현합니다. 8절과 9절과 11절은. 근데 7절과 10절, 7절과 10절에는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표현되죠? 너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알겠죠? 야, 우리 그러지 말자. 이 느낌과 너희는, 너희들, 이게 어떤 차이죠? 보다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했던 그 원망들, 자신이 그 사도지만 사도가 아닌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의문 삼았던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러한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이제 완전히 겹쳐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6절과 1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들 그 제주도에 가시면은 그 제주도에서 이제 구제주 쪽으로 가는 이제 길을 가면 그 이제 렌터카 회사가 쫙 이제 길에 놓여져 있어요. 오른쪽편에. 근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아마 제일 메이저 회사일 거예요. 그 완전히 반파가 되어버린 레이 한 대가 이렇게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도로가에. 혹시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가지고 그 사고 난 차를 그 아주 잘 보이는 곳에다가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약간 환영의 문구를 씁니다. 제주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전운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왜 본보기를 세우죠? 이렇게 여러분들 여행 왔는데 과속해서 사고 나지 말라. 너희들 지금 구원 받았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망하지 말아라. 이러한 모습으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두렵고 담대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뭐 예정교리, 뭐 구원에 대한 그런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윽박지르고 또 겁을 주고 어떻게 보면은 소리쳐가지고 그들의 그 우상으로 올라가는 그 발길을 끊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나쁜 행실을 고치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많이 제 아들에게 겁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막 때리고 그러진 않아요. 겁만 줄 뿐이지. 막 집도 막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 잘못하면 막 뭐라고 해요? 집 나가라고 해요, 안 해요? 왜요? 우선 다 착한 척하고 있어요? 집 나가라고 하면 여러분 나가요 집? 예? 나간다고 하면 뭐 이렇게 내가 뭐 나가고 말이야. 아무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부모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강력하게 말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행실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1세대를 보면서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이 원망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합니다. 근데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거예요. 그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부모 세대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적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바로 신앙생활에서는 바른 본보기가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10장에서 다 이렇게 밑밥을 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잘못된 본보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신앙의 연수나 그리고 깊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 여러 지체들은 더욱더 좋은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을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서 있습니다. 신앙이 깊고 오래 믿고 모태신앙이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상의 집에 들락날락거리는 그러한 틀린 본보기를 보여줬던 그런 고린도 교회 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좋은 본을 보여주고 사도 바울이 보였던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권리를 다 행하지 말고 자유를 포기하며 저 약한 사람들을 다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본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나 우리 라이프 캐쳐 중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배로서 잘못된 본을 보이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기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잘못된 본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생님인데 애들보다 늦게 오는 선생님들 있어요, 없어요? 좀 찔리겠죠? 저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본은 아직까지는 있지 않으시죠? 또 반대로 새가족들, 신앙에 연약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떠한 좋은 본보기의 선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옆에서 도와주는 좋은 본보기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새가족도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면 전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목사님, 신리교회 청년국도 그냥 제가 다녔던 그 곳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좋은 본보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 딱 듣는 순간 이제 리더들은 수요 예배 끝나고도 모이고 금요 철야 끝나고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여서 계속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들리기만 하면 이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좋은 본을 보여주는 선배들도 많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좋은 본을 따라 나아가는 지체들, 새가족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